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주일날 이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미 이제 투표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참 선거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기 신앙이 양심껏 해야지. 오늘 본문에 이제 압살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배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물론 그렇게 아버지를 반역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였든 공동체 이유였든 간에 그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지요. 정치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명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명분이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성경에는 많은 모함을 하거나 또 혹은 배반하는 것들이 많이 오는데,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에 보면 이 아버지를 배반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압살롬의 반역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이기도 하고 또 오늘 현실도 바라보는 그런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 이전에 이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죠. 나라 이전에 먼저 아버지를 갖다 왕의 왕권에서 쫓아내고 아들이 왕 되겠다는 것은 이거는 한 가정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를 첫 번째 보니까 압살롬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 1절, 다시 15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 비춰보면서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했어요. 자, 이게 호위병은 누굽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기 앞에 세우는 사람들이죠. 어떤 반드시 이루려면 계획이 완벽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아주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개인의 군사를 만들죠. 그리고 힘을 비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준비하고 군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이란 것은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요. 다 애굽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말들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세운 겁니다. 또 사람들이 앞에서 어때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선 지금 내세우려면 나름대로 신뢰감을 줘야 되니까 많은 군인도 세우고 또 말들도 샀습니다. 압살롬을 보호하기 위해서 50명의 호위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직들은 반역을 하기 위한 미리 계획된 조직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힘이 없다면 아무리 나름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오늘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개인적인 군사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역의 시작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늘 그러잖아요. 교인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나 서로 짝을 짓지 마라. 끼리끼리 모여서 자꾸 짝을 지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면 뭐예요? 나도 힘 있어. 누가 나를 뭐라 그래. 이 힘을 가지고 어때요? 결국에는 나중에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쪼개놓는 것이 뭐냐면 무리 짓지 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무리 짓지 마라 하는 것은 무리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은 힘을 갖기 위해서 군대를 만듭니다. 또 자기 사람들을 만들죠. 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개인적인 군사를 갖추고 나름대로의 위험을 갖췄던 압살롬이 이제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성문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이 송사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끝에 가서는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결국 재판할 것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어떤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문 앞에서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형제여 당신 어느 지파 사람이요? 예, 저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말이 맞는데 왕이 당신을 위해서 송사할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서서 일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을 훔쳐가요. 자 6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뭐했다? 입을 맞추었다. 자 왕자가 평민을 향해서 뭐했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다 다니면서 그냥 정신없더라고요.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랬다고. 언제부터 찾아냈다고 말이죠. 다니면서 무슨 손을 흔들면서 나는 당신을 어쩌고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왕을 찾는 사람을 중간에서 딱 찾아내가지고 형제여 당신 말이 다 옳은데 당신이 맞는데 당신의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겠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와서 어디 입을 맞췄다. 그러면서 다음 몇 절에 보세요.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쳐놓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했다? 빨간 줄 15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훔쳤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뭘로? 당신을 위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난 당신 편입니다 말하면서 그들이 어때요? 평상시 안 하던 입술을 맞춰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하자면 늘 마음을 훔치지 마라. 우리 목사들도 교인들 마음을 훔치지 마라. 교인 신앙 안에서 뭉쳐야지 마음을 훔쳐가지고 당신 가까워지게 지내지 마라. 많은 사람이 마음을 뺏깁니다. 난 누가 좋아요? 난 어떤 사람이 좋아해서 마음을 뺏기는데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왜 오늘 압살롬이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먼저 준비를 딱 해놓고 자기 개인적인 구사를 만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마음을 뺏는 거예요. 누구도 마음 뺏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지 어떤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뺏고 어떤 교구 목사가 어떤 교구의 사람들 마음을 뺏고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반역을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민심을 훔칩니다. 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위험을 갖췄던 이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앞에 서 있었다. 성문 길가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 보면은 먼저 인사하면서 마치 그들을 붙잡고 어때요? 왕과 그 사이를 이간이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 다 맞아. 근데 왕이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맞아. 당신 말이 다 맞아. 근데 담임 목사가 당신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 내가 해줄게.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유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게 바로 이간일이죠. 목사와 목사를 이간질시키고 해서 마음을 빼앗아가서 어때요? 결국에는 자기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집요하게 반역을 도망하는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정치권이나 지금 다 똑같습니다. 어지간하 하는 짓들이. 자,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무슨 선거 때만 되면 교회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아. 다 큰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마치 교인인 것처럼. 그러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다음 때는 또 절에 가서 앉아가지고 또 있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러 간 것도 아니고 가서 불경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람 마음 훔쳐 다니는 거죠. 오늘 똑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왕과 중간에 이간질하면서 자기가 송사를 해주겠다.
하면서 그 당시 재판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왕에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자기가 대신 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다윗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빼앗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들이 하는 거죠. 사단이 다니면서 뭐요? 삼킬 만한 자를 찾습니다. 가서 입 맞추면서 내 편들 사람이 누군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도모할 사람을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는 준비해요. 군대를 준비하죠. 두 번째는 군대만 갖고 안 되죠. 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세 번째 보니까 7절부터 보세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고수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너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또는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왕에게 말합니다. 몇 년 만에? 4년 만에. 왜? 여러분 이제 앞에 읽어보면은 이 압살롬이 형이었던 형을 죽입니다. 물론 뭐 형이 잘못했죠. 근친상하를 했으니까. 그래서는 아버지로부터 4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돌아가면서 뭐라 말하는가? 아버지,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습니다. 내가 4년 전에 소원하기를 내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만 간다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내가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갚으려고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속마음은 반역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도 뭘 꺼내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신앙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나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에게 어때요?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어때요? 야, 저 아들놈이 이젠 정신 차렸네. 옛날엔 형도 죽였는데 이제는 아니 하나님께 간다고 해서 어때요? 가라 하면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헤브론에 가서 나름대로 거사를 해야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몰려가면은 분명히 왕이 알 겁니다. 저거 왜 저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핑계를 딱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 가겠습니다. 소원하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신앙을 빙자해 가지고 결국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목적에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아무리 자기가 정치를 하든 아무리 자기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오늘 뭐라 그럴까 여러분? 대규모 인파가 이동하면은 분명히 왕이 할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이 왜 저렇게 가는 거야? 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느낄 것이고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왕한테 말합니다. 제가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소원을. 믿음 좋은 다윗이 아들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싫다고 그러겠어요?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도 빌려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로 만드는 씨앗입니다. 아주 가증한 행위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하기를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쓰지 말아라. 어떤 일을 하는데도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익의 방법으로 쓰지 말라고 디모데전서는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라는 것은 뭐니까 여러분? 이건 목회 서신입니다. 선배 목사가 아들 목사, 후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너는 절대로 경건을 이익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를 압살롬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소원을 갚으러 가겠습니다. 이걸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 허락하죠. 결국 하나님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을 빙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을 당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15장 결국에는 헤브론으로 가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11절부터 보시죠, 여러분.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200명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은데 몇백 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헤브론으로 어때요? 200명이 간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만 가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어때요? 무슨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하면서 막 몰려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때요? 가면서 그냥 소리치고 다니는 인간이 있는 것처럼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들이 왜 압살롬이 그럼 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 지금 자기들을 불렀는지 이유도 모르고 뭐 했다?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남들 어때요? 따라가더라 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해서 그 다음에는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입니다. 자, 반역하는 일이 이제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상 밖으로 그 캠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다윗에 대해서 불만 세력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었지만 그러나 하는 일에 불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불만 세력들이 모이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 할지라도 다 반대 세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기를 원하고 다 나름대로 다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목사가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런 불만도 있고 저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인 것은 뭐냐면 다윗에 대한 불만 세력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전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이유도 모르면서 함께 모이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영문도 모르고 압살롬이 평상시에 어때요? 일찍 성문에 나와서 형제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모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없이 같이 몰려다니면 시험에 든 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면서 어때요? 다니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먹으면 함께 넘어가는 거죠. 그걸 압살롬은 신앙까지도 악용으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게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악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어때요? 그들에게 점점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왜 싫어했을까?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지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교회를 좋아하지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말은 말합니다. 아유,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맞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손 세상적으로 좀 같이 좀 놀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세상적으로 같이 좀 어울리면 좋을 텐데 그걸 자꾸 세상 것을 멀리 하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아하, 이게 정말 신앙이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성결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예성이고 기성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성 측 총회에서 올라온 안건이에요. 성결교 이름을 바꿉시다. 이 안건을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성결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성결하니까 어때요? 성결이란 자체가 교회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다른 거 붙이면 좋은데 성결하니까 어때요? 오늘 처음에는 맞아 성결하게 살아야지 그게 신앙이지 했는데 성결마다 보니까 어때요? 왜 자꾸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교회 이름 교단 이름 바꿉시다는 그런 안건이 올라섰어요. 똑같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적당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신앙을 자꾸 주장하면 어때요? 교인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는데 자꾸 저 얘기만 할까?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저게 아닌다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때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과 괴리가 생겼을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더불어서 함께 오늘 모여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서원을 갖겠다는 미명을 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거 문제와 비슷해요. 자기 개인적으로 어때요? 준비를 하지요. 또 어때요? 나름대로 군대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요. 또 말을 사서 어때요? 위험을 갖추지요. 다음에 어때요? 사람들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서 어때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내놓은 공약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거 다 하려면 나라 팔아먹어야 돼. 여기 가서는 이거 해준다, 뭐 서울 가서는 저거 해줄게, 경기도는 이거 해줄게, 충청도는 저거 해줄게. 여러분 그거 다 하려면 나라 팔아먹어도 안 되고 5년 동안 되지도 못해. 시작도 못해요. 근데 어때요? 그거 다 거기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야, 공항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공항이 이렇게 만드는 게 쉬워? 설계만 하려도 몇 년 걸려요. 다 뭐요? 그렇게 마음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소신껏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지, 남들이란 얘기 듣고 다니면서 무슨 마음을 뺏겨서 이렇대 저렇대 뭐 해준대 여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국민인데 우리가 똑바르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정치를 믿지 않아요. 정치를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똑바르게 뽑아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뭘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뭐요? 잘못하면 빈 공짜 공약일지도 몰라. 그걸 믿고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한번 신앙 안에서 참 생각해 보자. 참 고민도 많이 합니다. 참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김장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뭐 한국 우리 보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봉은사에 갔었대요. 봉은사가 뭐랬죠? 그건 저라니 여러분. 그게 뭘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가서 뭘 하겠다고 지금 오전에는 목사를 만나고 오후엔 절에 가서 중을 만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구술했다고 난리법석 이제나요 또. 여러분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신앙 양심껏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오늘 좀 압살롬을 말하는 것은 마음 뺏기지 말자. 신앙이든 마음 뺏기 안 된다. 신앙이는 신앙이 나름대로의 신앙이 양심껏 해야지. 남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저런 것처럼 남들이 한 말 쫓아다니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할 말이 있고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압살롬은 어때요? 마지막에 보니까 신앙까지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4년 만에 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4년 만에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가, 아버지 제가 옛날에 이 궁에서 나가서 있을 때 소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헤브론에 올라가서 소원을 갖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걸 누가 말리겠냐 말이에요. 결국 신앙을 이용해서 어때요? 가서 왕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제가 해서 200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럼 압살롬 그것을 가면 문제인가? 사실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자식 속에서 분명히 이제 배신자가 나올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가 어때요? 그대로 지금 당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때와 그 시간은 모르지만 이루어진다.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우리아를 남편을 죽입니다. 스스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죽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어때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3일라 12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넌 앞으로
백주에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과 네 처들이 동침하게 될 것이다. 오늘 16장에서 읽은 말씀이 뭐예요? 압살롬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데리고 살던 후궁들을 다 모아놓고 백주 대낮에 텐트를 치고 그들을 범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짓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때요? 오늘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든 저주의 약속이든 재앙의 선포이든 주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공갈치겠지.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나단 천재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야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징계를 받거나 또 야단을 맞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것은 뭔가 여러분, 악한 일을 꾸몄지만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그때 뭐라고 그래요? 결코 분명한 것은 한 가지다. 그들은 마치 들의 풀과도 같아. 지금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곧 베어질 거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도 일시적인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인 형통을 바라지 말고 끝까지 불평하지 말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압살롬의 반역은 아버지에 대한 분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신앙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 결과가 뭘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했던 압살롬의 결과가 뭐냐? 자, 18장 갑니다.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교도갑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무리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느니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압살롬의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뭡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또 그런 아주 머리가 길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머리를 쫙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보세요. 얼마나 멋졌습니까 여러분? 늘 자랑스럽게 남들이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하고 다녔었는데 오늘 그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노새는 타고 가던 말은 밑으로 빠져버리고
거기 머리카락이 가서 딱 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랑하던 것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늘 내세우면서 나는 뭘 이걸 잘해, 난 저걸 잘하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오늘 그는 생명을 잃고 말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아멘. 마음 빼앗기지 마라. 저는 이 분홍사를 보던 늘 그럽니다. 교인들 마음 뺏지 마라. 누구한테만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막 쏙닥쏙닥거려서 교인들 마음 뺏지 마라. 그건 아주 나쁜 거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개척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인들 뭐 빼가지고 가서 뭐 개척 나가서 딴 데 가서 개척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마음 빼앗은 거예요. 교인들 가다 보러 함께 앉아서 소곤소곤 대면서 맞아 담임 목사 저 사람은 뭐 나는 다른데 하면서 오늘 압살롬은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일찌감치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왕을 찾는 사람을 중간에 딱 가로막고선 형제여 내가 해줄게. 왕은 당신한테 관심 없어. 내가 당신한테 해줄게 하면서 평상시에도 어때요? 그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형제여 부르어가면서 마음을 뺐더니 결국은 어때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소신껏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일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서로가 마음 뺏지 마라. 같은 구역에 있고 교구에 있어도 마음 뺏지 마라.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한 무리를 만들지 마라. 왜? 오늘 압살롬이 만드는 무리가 뭐냐면 결국엔 압살롬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변엔 군대가 많아. 내 집에는 교인들이 많지. 내 집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나중에는 압살롬이 어때요? 헤브론에서 누굴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가장 가까웠던 책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한쪽을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머리 굴린 사람인데 보니까 다윗과 더불어 지금까지 함께 왔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제는 압살롬이 힘이네. 압살롬이 이제는 왕 될 것 같네 하니까 어때요? 다윗을 버리고 가서 거기 가서 붙는 겁니다. 이게 정치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맺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빼앗지도 마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말아야지 그것을 사람에게 빼앗기고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빼앗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쓰실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 남의 마음 뺏지 말고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